어느 날 저는 신문에서 겉 몸짱보다 몸 속짱을 만들라 그런 제목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얼굴보다는 실속 있는 건강한 몸, 멋있는 몸을 만들라고 하는 대문짝만한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광고가 아니고 신문 기사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겉 몸짱보다 몸 속짱을 만들라. 저는 그 제목을 보는 순간에 이 사람아 그것이 아니다 하고 제가 편집인이라면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몸 속짱보다는 속 마음짱을 만들라. 우리가 굳이 짱자를 사용하자면 최고의 가치는 얼짱이나 몸짱이 아니고 마음짱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마음짱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가치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치관. 무엇이 더 중요한가? 어디에 더 큰 비중을 둘 것인가? 이런 것을 말할 때 우리는 가치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린아이 앞에 과자 한 봉지와 10만 원짜리 수표를 두고 하나 가져가라고 하면 뭘 가져갈까요? 과자를 가져갑니다. 10만 원을 가져가면 과자를 수백 봉지 산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것은 가치를 비교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배가 아주 고픈 사람 앞에 우동 한 그릇과 10,000원짜리 고급 볼펜 하나를 두고 둘 중에 하나를 가지라면 뭘 가질까요? 그때는 10,000원짜리 볼펜 하나가 급한 것이 아니라 우동이 급합니다. 사실 10,000원짜리 볼펜이 가치상으로는 더 크지만 당장 시급한 것이 우동이니까 4,000원짜리 우동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급한 필요에 의한 선택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의 선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급한 필요를 말합니다. 그림은 아주 좋은 오리지널, 원본 그림을 수집하는 수집가에게 1억 원 정도 나가는 그림 한 개와 1억 원짜리 아파트 하나를 주면 무엇을 갖겠습니까? 똑같은 값입니다. 그림값도 1억 원이고 아파트도 1억 원이면 이 그림 수집가는 뭐를 갖겠습니까? 그림을 갖습니다. 아파트는 똑같은 것들이 얼마든지 많아서 또 살 수 있지만 그 그림은 오리지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이 그림 수집가는 그걸 삽니다. 이것은 주관적 가치에 의한 선택입니다. 같은 값이지만 자기가 볼 때는 이것이 더 가치 있다 이것입니다. 100만 원짜리 수표와 1000만 원짜리 수표가 있으면 그때는 뭘 갖습니까? 그때도 100만 원짜리 수표 갖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때는 100이면 100 다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객관적 가치에 의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이 시대에 따라서 급격하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전에 좋던 것이 지금은 싫어지는 것이 있고 그전에 별것 아니던 것이 아주 값어치가 올라가는 것이 있고 가치관은 시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의 취향과 경향도 바뀌고 있습니다. 한 50대 중반에 어떤 한 교수님이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는 음악 테이프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차에다가 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차에 학교 학생이 한 2명 탔나 봐요. 그래서 이 교수가 그 노래를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이렇게 틀어주면서 얘들아 이 노래 어떠냐? 교수님 무슨 노래가 그렇게 느끼해요? 이 나이든 50대 교수에게 그 노래는 굉장히 감미롭고 아주 그 감동적인 음악이었지만 요새 젊은 아이들이 듣기에는 아주 느끼한 음악이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젊은 시절에는 템포가 느리고 부드럽고 조용한 음악이 좋았는데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빠르고 강하고 요란스러운 음악이 좋습니다. 저는 요새 음악을 들으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뭐 책 읽는 것 같이 중얼중얼 하면서 그것도 노래라고 하기도 하고 아주 머리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걸 좋아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사실 이 설교의 본 주제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
음악을 들려주는 일에 또 음악을 듣는 일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의 영이 그 현대 음악의 리듬 속에 가사 속에 쉴 새 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독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생활처럼 귀에 끼고 살아요. 그런 아주 빠른 템포, 아주 강렬한 음악에 자꾸 익숙해지면 사람이 파괴적이 되고 과격해지고 폭력을 좋아하고 남을 공격하거나 자기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주 남에 대한 공격적인 사람이 되든지 그래서 아주 폭력과 파괴를 즐겨하든지 성격이 그렇지 않고 반대의 취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공격해서 자살을 합니다. 이것이 꼭 음악은 아니더라도 요즘 이 세상이 뿜어내는 모든 문화적 충격 때문에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주변의 분위기의 변화도 있지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것보다는 능력이 있고 기술이 좋고 실력이 있고 튀는 아이디어로 그 생산성 있는 수익성 있는 것들을 아주 잘 개발해내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습니다. 그 사생활은 아주 불성실하고 아주 난잡하고 복잡할지라도 그 생산력 있는 튀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대접을 받는 세상입니다. 정신적, 영적 가치는 무시되고 육체적, 물질적 가치가 존중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과연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 다 물론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으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그 인간의 본심, 인간의 본성과 그 본성의 본심의 변질에 관한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옛날에 아주 깊은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근본을 논하던 이 대단한 현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맹자입니다. 이 맹자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맹자가 주장한 유명한 설 가운데 인간의 사단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단. 사단이 아니고 넉사자의 끝단자입니다. 맹자의 사단설을 보면 인간이 가진 네 가지 본원적인 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최소한 이 정도의 심성은 가지고 있다. 혹은 이 정도의 심성은 가지고 있어야 인간이다 하는 그 네 가지 사단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그대로 옮기면 그 앞이 비인야, 사람이 아니니라 그 말입니다. 비인야, 사람이 아니니라. 어떤 경우에 사람이 아닌가? 무측은지심,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니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은 다 똑같고요. 무수오지심,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세 번째, 무사양지심,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겸양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무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용어로 하자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랑의 극치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은 옳음, 의의 극치고, 사양하는 마음은 예절의 극치고,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은 지혜의 극치다. 그래서 이 사단설과 함께 인의 예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맹자의 사단설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대신 아주 사람들이 잔인해졌습니다. 폭력과 테러가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은 아주 불안과 공포에 떱니다. 언제 어느 시에 테러가 터질지 모릅니다. 어떤 공격과 봉변을 언제 받을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동정심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수호지심,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바람이 나다가 들통이 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남의 남자, 남의 여자와 바람 났다가 들통이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저 재수 없어서 걸렸을 뿐이지 부끄럽진 않다는 것입니다. 남자끼리 결혼을 해도 부끄럽지 않은 세상입니다. 치부가 드러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양지심이 없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 자랑, 자기 선전을 해야만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특히 선거할 때 보면 상대는 다 죽일 사람 못 쓸 사람이고 자기가 최고 잘난 사람이에요. 사양지심이 없습니다. 너무나 노골적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선전하는 인간의 본심을 상실한 세태가 되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없는 것처럼 삽니다. 목소리가 크고 힘이 세면 결국 그것이 옳은 것처럼 됩니다. 돈 있고 힘이 있으면 틀린 것도 바르다는 판정이 자주 내려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양입니다. 인간은 변질되었고 사회는 부패와 부도덕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본원적인 심성은 너무나 깊이 파괴되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20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러한 죄악적인 이러한 가치관을 잃어버린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대신에 금수, 새나 짐승 혹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되지 않고 짐승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이 너무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짐승으로 변해가고 있다. 짐승의 세계를 지배하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적자 생존입니다. 또 하나는 약육강식입니다. 또 하나는 본능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짐승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적자 생존, 외부의 상태나 변화에 잘 적응하는 짐승들만 살아남습니다. 이 공해 시대에 공해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짐승들, 곤충들만 살아남고 적응이 안 되는 것들은 다 멸종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자 생존입니다. 약육강식, 약한 짐승은 강한 짐승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약한 짐승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강한 짐승에게 잘못 만나면 더 이상 못 삽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육강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짐승은 철저하게 본능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삽니다. 개가 길 가다가 소변이 보고 싶으면 생각합니까? 야, 이거 급하긴 한데 화장실은 가까이 안 보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개가 그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신뢰합니다. 본능적으로 삽니다. 생각 없이 삽니다. 짐승은. 혹시 뭔가 조금 깨끗하고 그런 것을 가릴 줄 아는 짐승이 있다면
그것은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본능과 훈련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훈련으로 되는 것이지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똑같이 적자생존, 약육강식, 본능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도 가치도 필요 없이 눈치껏 살면서 적당하게 잘 대응하고 적응하는 사람들이 출세도 하고 돈도 잘 법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잘 살면서 꽤 높은 자리도 되고 또 많은 수입도 얻는 사람들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 세상은 그런 양심이나 가치를 따져서는 살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약육강식, 강한 자는 살고 약하면 죽습니다. 강한 나라의 말이 법이고 질서입니다. 미국이 한번 말하면 그것이 틀려도 처음에 좀 따지다가 결국은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법이에요. 힘이 질서입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삼킵니다. 중소기업들에서 사업을 벌려가지고 조금 잘 된다 싶으면 반드시 대기업이 나서가지고 크게 대규모로 그 사업을 해가지고 약하고 돈 없는 사업가들은 죽어갑니다. 저는 요즘 택배가 아주 우리 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제 돈 없는 어떤 사업가들이 특히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택배 사업을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직접 친절하게 갖다 주고. 그럼 그냥 두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는 대기업들이 또 택배를 하더라고요. 구멍가게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대형 상점만 살아납니다. 이게 짐승의 세계를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원리입니다. 본능의 지배를 받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인간들이 식욕과 성욕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물욕과 명예욕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본능을 통제할 능력도 없고 통제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얼짱, 몸짱의 분위기가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몸을 치장하고 가꾸는 것은 그건 거의 동물적 본능입니다. 동물은 생각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자기를 치장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동물이 치장을 한다는 것은 어렴풋이 상식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제 그냥 어렴풋한 상식으로 설교하기는 조금 양심에 부담이 돼서 한국의 새 박사라고 하는 윤무부 교수에게 제가 설교를 하다 말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그분 통화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냥 딱 한 번에 핸드폰이 통화가 됐어요. 교수님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물어볼 말이 하나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새들이 몸치장을 합니까 안 합니까? 까짜가 떨어지기도 전부터 이제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 질문을 하나 했는데 통화는 한 20분 했어요.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골자는 이겁니다. 새들은 먹고 자고 나면 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나머지 여분 시간을 거의 몸치장하는 데 쓴다는 것입니다. 집에다가 그 오리를 가두어서 키우면 굉장히 더럽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잘 가꿔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집에서 기르던 오리를 물가에 갖다 내놓으면은 짧은 시간 내에 아주 깨끗하게 목욕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치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들의 깃털이 반짝반짝하고 윤이 나는 것이 괜히 그러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닦고 문지르고 치장을 하기 때문에 그 깃털이 반짝반짝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동물적 본능에 의해서 치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물론 치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방향, 하나님 쪽으로 가까워지지 않고 짐승 쪽으로 가까워지는 사람의 특징은 궁극적인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정신적, 영적 가치는 사라지고 외형적, 물질적 가치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것은 점점 짐승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먼저는 인간의 본심과 그 변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 잠깐 동안 이 변질된 인간의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피조물의 세계에는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동물을 피조물이라고 할 때 세 종류의 피조물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사람이니까 생각을 좀 해보면 생각이 납니다.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피조물 세 가지. 물론 더 세분할 수도 있겠지만, 첫째, 천사들입니다.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움직입니다. 둘째, 사람이에요. 셋째, 짐승입니다. 사람은 그 중간입니다. 시편 8편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4절과 8절입니다. 여기에 그 세 가지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기 권고라고 하는 말은 돌본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 권고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권고라는 말이 한자에 따라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돌보고 보살핀다는 말이고, 하나는 이제 말로 권면한다, 그런 뜻이 있죠.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이렇게 보살펴 주십니까?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기 세 가지가 다 나오지요? 천사도 피조물인데 사람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해주셨는데 들짐승, 공중의 새, 또 바다의 어족 이런 것들을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해주셨다. 이것이 지금 이 시편의 골자입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직결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땅의 모든 다른 피조물, 천사를 제외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고귀하게 존귀하게 창조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그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기 시작했고 손실되어서 지금은 하나님의 형상보다는 짐승의 형상에 훨씬 가까이 접근해버린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의 인간의 모양은 짐승보다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본질에 더욱 가까이 창조되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이 원뜻은 관역을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죄의 원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 관역을 벗어난 것, 그것이 죄입니다. 사람은 이런 창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과 짐승 사이의 중간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면 사람은 자동적으로 짐승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항상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면 인간은 원래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차츰차츰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채 살다 보면 언젠가 어느 사이에 자기는 짐승에 더욱 가까워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지, 짐승 쪽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론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쪽으로 움직이든지 짐승 쪽으로 움직이든지 두 방향 중에 한 방향으로 여러분과 저는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있는지, 아까 보셨던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보면 그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내가 지금 동물화되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형상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자기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자기 평가.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성경에 종종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의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결과를 그냥 방치하신 것입니다. 말을 해도 안 들기 때문에 결과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29절.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상실한 채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이런 것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남에 대해서 수군수군해도 그것은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짐승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지금 이러한 일을 하면은 그것은 짐승과 같은 일이고, 짐승과 같은 일을 계속할 때는 결국 사망,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게 짐승의 특성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건 하나님을 향해서 상승하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자, 자기 평가를 한번 해보십시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점점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옮겨가고 있습니까? 짐승으로 가고 있습니까? 손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각자가 내려가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를 분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주변에서 짐승 같다 그 소리 하면은 참어요, 넘어가요?
짐승도 그냥 구체적으로 뭐를 붙여가지고 뭐 같다. 바퀴벌레 같다. 고슴도치 같다. 이 특성을 붙여서 부르면 못 참습니다. 그런 것을 참을 정도면 지금 하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말은 듣기 싫어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우리의 삶의 현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보다는 짐승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결국 인간은 짐승적으로 기울어 가는 것입니다. 속마음을 단장하는 것보다는 겉을 꾸미고 치장하는 일에 더 큰 관심을,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오늘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값진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귀한 것이 있습니까? 천만금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도 그것이 아주 하나님께 정말 값진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은 속마음,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사랑이 충만한 심성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람이 짐승 쪽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고 그분이 영생을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까지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그 순간에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된 구원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바로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를 향하여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라나고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마음을 가꾸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꾼다는 것은, 자라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마음을 가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 쳐다보고 사는 일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전은 찾지 않겠습니다만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이뤄놓은 큰 업적과 그 위대한 영광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심히 교만해졌습니다. 이야, 이건 내가 해놓은 일이 어마어마하구나 하고 교만해지는 순간에 인간의 정신이 떠나고 그는 짐승이 되어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산속을 헤매고 살았습니다. 그 교만이 하늘에 닿는 순간에 짐승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7년을 짐승처럼 숲속에서 살다가 7년이 찼을 때 머리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에 사람의 정신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중대한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짐승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마음을 가꾼다는 것은 자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남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자아가 깨어지는 것이고 마음을 가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분은 마침내 그렇게 사시다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목숨까지 내어버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새로운 생명은 씨가 죽어서 썩음으로 탄생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자신이 죽어 썩어질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아무쪼록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마음을 가꾸며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